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결합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 겸손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기철 교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알렌 P. 로스 의학학자가 한 말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Jacob rehearsed God's promise in his prayer, not simply to remind God of his word, but to build his own confidence that God would deliver him.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억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 다만 뭐라 그랬죠? To build his own confidenc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연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 주된 목적이 뭘까 할 때 기도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기도는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핵심은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거.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정말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되새기며 암송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부터 32장, 33장까지 해서 가장 핵심되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야곱의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제 어떻게 부르고 있나 이것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뭐 드라빔도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였냐? 나는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그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와 또 우리 자손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복,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ll bless you. 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꼭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너 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무슨 부자가 되면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지금. 그러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위대한 그 국민이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말이에요, 그냥 상점 털고 말이에요, 떼간도처럼 몰려다니면서 상점 털고 총기 난사하고 이런 국민들이 자꾸 늘어난다면은 그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죠? 위태한 나라죠. 위태한 나라. 이거는. 우리는 먼저 나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커뮤니티 가든에서 우리 김기철 교수님께서 그 거동을 못한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차에서 내리시지를 못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야채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그 할머니가 차에서 왜 못 내리는지 근데 우리 김기철 교수님께서 그 할머니를 계속 기다리시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들 다 가져가는데 김기철 교수님은 그냥 나중에 그냥 남은 거 그냥 이렇게 찌끄러기 이렇게 가져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할머니를 먼저 이렇게 도우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위대한 국민의 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하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서 그 야곱은 감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그냥 감췄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부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자기를 숨기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뭐 싹시죠. 네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받는 건 뭐 싹시죠. 그렇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죄인이 구원받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아멘.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달아난 사기꾼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형한테 몹쓸 짓을 안 했으면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20년 전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형이 무서운 것이에요.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도망친 그 방랑자였는데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2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가 이 정도로 이제 성공했으면 이거 20년 동안 내가 피땀 흘리면서 한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충분히 말하기도 쉬운데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칫 이렇게 하나님 날 저기 했어요 간증하다가 그냥 자기 자랑으로 그냥 끝내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그냥 고생담을 그냥 쫙 늘어놓으면서 영웅담 같은 걸 쫙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냥 묻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두 개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날에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신은 진짜 흙수저 출신, 그냥 양치는 그 목동 출신, 이걸 돌아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을 낮추어서 칭찬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수로보닉의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약간 더 위쪽, 동쪽이죠. 근데 그쪽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들 외 사람들은 다 그냥, 진짜 한마디로 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닉의 지역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이름도 모르는 그 이방 여인이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딸,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러니까 여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만일 이런 순간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진짜 저 놀라웠게도 이 여인은 Yes, it is Lord.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조차 다 예수님 앞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I'm the dog. 나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아멘. 예,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 기도가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런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자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주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주님 어떤 명령에도 제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강구 내용, 즉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그 내용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하고도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하고 지금 save me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람들과의 갈등도 많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작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한 건가 생각할 때 뭐 재산도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알렌 로스 그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확신이 그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 내 손자가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또 손자가 아프다고 한다면 이게 기도 안 들어주지 이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났으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갈등이 남았어요. 없을 때까지 토해내는 것입니다. 응어리가 없을 때까지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또 염려가 생기십니까? 또 토해내십시오. 한 번 토해도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만 토해낸다 할지라도 야 그만 토해라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도 whatever, ask whatever,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해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pray. 그러니까 두려움 뭐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두려움이 항상 엄습하잖아요. 365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바로 기도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pause, 멈춘다는 뜻이죠.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멈춰서 기도할 것이냐.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서 뒤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도망가는 게 제일 낫잖아요. 주랭랑 치면. 근데 야곱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 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추상적이지만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프라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야곱은 바로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없이 낮아진 자세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없어질 때까지 토해내어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일은 우리를 기도학교로 안내하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일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원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